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제가 읽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가로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그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런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보지 못하리라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 사회에 많은 일들이 생겨났고 많은 것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변화의 기회로 삼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곧 변화와 성숙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와 성숙이 없으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나왔다 가는 거죠. 끊임없이 변화되어져야 목사부터 성도 이르기까지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변화돼요. 그리고 변화돼 성숙이 함께 따라야 됩니다. 변화는 변하기는 변하는데 엉뚱하게 변한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변화와 성숙은 같이 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하지 않으면 세상에 우리가 변화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엄청 빠르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세상이 원하는 대로 변화되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AI 때문에 이제 점점 교회도 점점 이제 위기가 다가오고 왜 AI가 성경 공부를 목사님보다 더 정확하게 성경 자료를 뽑아내고 그걸 잘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정신 차리지 않아요. 이세돌이 바둑을 졌지만 이제 목사님들도 AI 때문에 신경 많이 써요. 왜 AI가 더 그래서 요새 인터넷 들어가면 뭐 온갖 설교가 다 있고 온갖 재료가 다 있어요. 웬만한 재료 다 있어요. 책 안 사봐도 중요한 핵심을 볼 수 있는 뭐 모든 것 재료가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은 변화의 주체가 안 되면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변하고 있다. 나는 아니면 지금 변화의 대상이 어떤 변화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늘 이 변화를 향한 이 시대에 우리는 고정된 모습으로 있게 되면 그것은 곧 우리가 변화의 대상이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니어 사역을 하는 이유는 제가 노인들을 전도하다 보니까 상당수가 8, 90%가 신앙이 엉터리야. 진짜 장로님, 안수집사가 장로님 정도 될 때 좀 낫더라. 그 이하는 제가 볼 때 엉터리야. 부인 따라서 억지로 나간 사람이 대부분이고 또 다녀도 완전히 기복적이고 완전히 그냥 자기가 필요한 것만 따먹고 그냥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 변화 성수 이건 아무 상관. 그래서 제가 시니어 사역을 하는데 노인 제자 학교를 제가 하게 된 거예요. 노인 제자. 그래서 저는 숫자를 중요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께로 보내겠다. 호스피스를 그런 식으로 해야겠다. 죽기 전에 몇 개월 호스피스가 아니고 미리 호스피스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께로 가게 해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유롭고 너무나 좋습니다. 근자의 한 기업 책임자가 말하기를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야말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안 바뀌고 있어요. 바뀌긴커녕 더 세상과 더불어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보다 더 앞장서 가려고 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 노인들은 몸만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있다가 편히 있다가 그냥 교회도 필요하니까 잠깐 갔다가 천국 가야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고. 전혀 이 노인의 그 짧은 시간, 남은 생애를, 짧은 시간 아니지만 이 남은 시간을 죽이는 데 쓰지 시간을 창조적인 데 쓰질 않아요. 아까운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그리고 이 노인의 기간은 연습이 없잖아요. 선택하면 그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책임져야 되고 끝나는 거예요. 연습이 없어요. 젊었을 때는 실수하면 다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여유가 있고 기회가 있는데 이게 나이 들면 60만 넘어도 이제 선택하면 끝이야. 그래서 60부터 돈이 끊어지기 시작해서 70에는 완전히 돈이 끊어져. 돈이 들어오는 게 끊어져. 70대. 요새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근데 그러니까 60 전까지 돈을 제대로 못 벌면 60 넘어서라도 열심히 벌어야 되고 70 전까지 벌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노후 준비가. 오늘 이제 점점 사람들이 이제 변화하는 걸 싫어하는 건 인간의 본능인데 변화해야 된다. 성경은 노인 상관없이 노인도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심리학자들이 많은 의사들이 얘기를 노인도 전혀 머리를 안 쓰고 죽는다는 거예요. 할 거를 안 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스스로 노인화돼서 노쇠화돼서 그걸 다 버리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제가 시니어 의사를 하게 됐는데 참 많이 힘들기 때문에 내가 괜히 이걸 했다. 나 그냥 조그만 교회 가서 그냥 도와주면서 편히 있으면 좋을 괜히 이걸 내가 왜 또 창조적인 일을 또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내가 다녀야 되는가. 왜? 교회를 내가 가서 설계해보지만 목사님들이 시니어 사역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 경로대학 정도예요. 경로대학이 뭐합니까? 제가 경로대를 인도해봤지만 뭐예요? 육신적이고 물리적이고 그런 물질적인 것만 해요. 아니 한의사를 왜 불러? 성경을 가르쳐야지. 한의사 평일을 많이 다녀. 뭐하러 한의사 불러서 잠깐 강의 들어서 그게 무슨 도움이 돼? 오늘 이게 전부 다 육신적이고 물리적인 것만 추구해. 영적인 것을 추구해. 내 겉사람 후패되면 날로 새롭게 돼야 된다는데 내적인 게 강화돼야 돼요. 나이 먹은 사람 운동도 산에 가면 안 돼요. 우리 나이 때. 산에 가면 무릎 다 나가요. 그냥 공원 산책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물론 성경 말씀대로. 그러나 경건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노인들한테 시니어들에게 제가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는데 벽치기야. 우리나라 교회 자체부터 뭐 시니어들에게 그런 것들 교육을 안 하니까 벽치기야. 그걸 내가 다 일일이 창조적으로 해야 돼. 공원에 가서 경로당에 가서 또 내가 전도한 사람 그 모임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힘들어요. 변화하려고 하잖아. 그냥 대대로 그냥 우리 세상에서 직장에서 자기가 승진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하고 얼마나 많은 ABC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 날로 먹으려고 그래. ABC 안 거쳐. 나는 이제 천국은 따는 닭산이. 교회만 오면 날로 먹으려고 그래. 아무것도 안 해. ABC를 안 거치려고 그래. 훈련을 안 받아. 말씀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 이것이 안타깝습니다. 그걸 일깨워줘서 노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제가 제공해 주려고 공분 서주하는데 힘은 들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임받는 우리들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수용하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도 내가 과연 얼마나 내 육신의 안일, 나의 세상적인 환경, 삶의 환경만 변화시켰는가? 아니면 내 영적인 삶이 정말 변화됐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이루고 있는 교회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그 하늘의 좋은 것들을 맛볼 수 있는데, 믿음의 그 비밀을 깨닫게 수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교양 과목식으로 다니니까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강남의 기부인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지만 그분들 뭐예요? 맨 하루에 나는 몇 탕을 띄어서 오늘은 몇 탕 띄고 집에 들어간다. 그리고 돈은 얼마큼 쓴다. 항상 거기에서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애씀이 없어요. 수고함이 없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보수해지만 보수적이 돼야 되지만 신앙생활의 자세는 진보적이 돼요. 자꾸 열심히 뭔가를 배워야 되고 뭔가 푯대를 내서 나아가야 돼. 이룬 게 없어요. 변화에는 의식적인 변화, 무의식적인 변화가 있는데 무의식적인 변화는 내가 계획하지 않아도 저절로 바뀌어져요. 뭐 손톱, 발톱 이런 거는 저절로 그냥 내가 원하지 않아도 다 변합니다. 근데 무의식적인 변화, 이런 변화는 물리적 변화라고 하는데 그냥 놔두면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는 의식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식적으로 변화를 추구해요. 헬렌 켈러 여사는 말했습니다. 시력을 잃은 사람이 장님이 아니라 비전을 잃은 사람이 장님입니다. 비전이 없어요. 여러분 비전이 있습니다. 2023년도 어떤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비전을 세우고 연초에 연말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냥 교회를 그냥 어떤 프로그램에서 유지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창조적인 신앙생활이 개인 신앙생활이 돼요. 개인 경건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꼭 학원 가고 꼭 과외 공부하고 꼭 어떤 환경에서 자기 공부가 되는 걸 착각하는데 실제로는 지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돼요. 변화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고통이 있어요. 변화하는데 고통이 있지만 변화하지 않아도 고통이 있어요. 이양 고통받는데 더 좋은 고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변화받아요.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변화를 시도해야 돼요. 변화의 고통을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대상이지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통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고통보다 더 큰 가치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요. 내가 2020년에 했던 거 그걸 전부가 또 2020년은 더 내가 하는 일들, 교회에서 하는 일들, 또 내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들 이런 것들이 더 발전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변화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변화하기 어려운가요? 왜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원하지만 변화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필요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별할 줄 모릅니다. 일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쓸데없는 일이 있고 필요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구분을 쓸데없는 일은 다 구분하죠. 누구나 그 뭐. 근데 필요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하지 못해요.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잔치를 베푸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석했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막상 그날이 와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약속한 그날에 갑자기 다른 필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잔치 초대에 대부분 사람들이 초대 시 말에 응하지만 막상 참석하는 일을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변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누구나 자신이 어제보다는 더욱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지만은 막상 변화하는 일에는 뛰어들지 않아요. 나를 변화시키는 일에는 뛰어들지 않습니다. 여전히 다른 일에 더 몰두하는 자신을 보고 왜 우리가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나? 참석하지 못하듯이 원하지만 참석하지 못하듯이 변화를 원하지만 변화하지 못합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나가 변화를 기대하고 원하고 있어요. 이거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봐서 다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송연하 자매 없어요? 복받기 싫으세요? 알겠습니다. 이건 무언의 표현을 알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변하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복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일은 누구나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일을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사실. 예수 믿고 그 믿음 생활에서 받을 그 놀라운 것들을 누리지 못해. 실제로 교회 생활하면서 다 놓치고 있어. 교회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물 흘러가시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금방이에요, 금방. 어? 나는 사역을 젊은이들을 많이 했지만은 그 젊은이들 때문에 내가 늙는 줄 몰랐어. 그러니까 70이 넘었더라고. 어느새. 어? 금방이야, 금방. 오늘 본문 11절에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어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초대받은 이미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은 두 번 초대합니다. 첫 번은 왜 초청을 하냐면 음식을 얼마큼 마련해야 될 것을 생각해 가늠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초청합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날을 날짜를 정해서 딱 초청을 합니다. 근데 그날 막상 그날이 오자 사람들이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위해서 정식으로 다시 초대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초대인데, 그러니까 오늘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미 초대 약속이 된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제 준비가 다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가 언젠가 올 것이 아니라 이미 왔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잔치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다만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나라에 참여하기만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이 승리하시고 만들어진 그 나라에 이미 우리는 참여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런데 막상 준비가 다 된 잔치에 오라 그러는데 다 핑계를 대요. 이런 준비된 잔치 앞에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내가 밭을 샀는데, 내가 5겨레의 소를 샀는데, 내가 장가를 들어서. 잘못된 일입니까? 분명히 필요한 일. 그래서 막상 약속대로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약속대로 그러나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거절입니다. 여러분, 친구의 저녁 식사 초대에 응하지 거절하기 쉽지 않죠. 나 못 봐. 이러기 쉽지 않습니다. 친한 친구 없어요. 가까운 지인이 있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거절하는 일,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쉽게 거절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잔치 초대를 거절하며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을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 사람들이 변명한 말들이 결코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들이 말하는 일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필요한 일이긴 하나 잔치에 참여하겠다는 약속보다 과연 그것들이 더 중요한 일일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내 생에 들어오실 것을 이미 약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자 하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부르심,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초대에 무례하게 행동하는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금전적인 이익과 육신적인 기분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 안에서 변화와 성숙을 말은 원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변화와 성숙을 위한 것에는 기꺼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패턴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앙 패턴으로 바뀌어가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 패턴이, 우리 신앙생활 패턴이 바뀌어요.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선택이 돼요. 그래서 보다도 적극적으로 교회의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내 것을 희생하고 참석하는 교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성경에 대해 신앙에 대해 잘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과 신앙이 좋은 것은 별 관계가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교회 오래 다녔다고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교회 늦게 다녔다고 신앙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오래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 가운데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무서운 경고. 초대를 받은 사람 가운데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늘에 지금 일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맛봐야 되는데 그걸 맛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뭐 최고야, 하루주님 예수가 최고야. 최고가 아니지. 내가 쌓아온 이력, 스펙,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 이거가 있는데 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 내가 아까도 누구한테 얘기했지만, 신장님한테 얘기했지만은 부자는 목회 잘한다. 내 보니까 부자, 돈 많은 목사들도 목회 잘한다. 그냥 일이야. 자기 사업이야. 그러다 오늘 훌쩍 하늘나라 가는 것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봉사도 많이 해요. 과연 하나님의 하늘의 좋은 것들을 맛보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원래 초대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물론 유대인들입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믿는 사람들,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초대를 받은 사람 가운데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무서운 일.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누가 잔치의 맛을 못 봅니까? 그럼 누가 잔치의 맛을 보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이제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이리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잔치에 들어간 사람은 이미 초대받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 부름에 따라온 가난한 사람과 몸이 불편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중요하지 않다. 지금 당신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과거에 장로였고, 내가 과거에 목사였고, 내가 뭘 누렸고, 이게 아니야. 지금이다, 지금. 하나님 나라 초대에 응하여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 일,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장소. 근데 사람들이 힘든 일을 안 하고 싫은 일을 안 하려고. 아직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온 사람이다가 아니라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 생각해 봐야 돼요. 시간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 이 비유를 통해서 초대받은 이야기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아요.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필요한 일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초대는 곧 우리 삶의 변화와 시작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선순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변화를 말하지만 그 변화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오늘 우리는 앞으로도 힘든 일이 많은 가운데 금년도 살아갈 것입니다. 이때일수록 더욱더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고 믿음과 헌신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과 헌신이, 믿음 플러스 헌신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그래서 금년도 하나님께 찬양을 뜨겁게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 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리고 순종하시고, 함께 하기를 즐거이 하는 공동체의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자,
사람들이 이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잃어. 그 몸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근데 자꾸 개인적으로 뭘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자기 멋대로 교회 다니는 거야. 날아가는 가난한 신자가 새 신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다니는 거예요. 왜?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충실하면 된다. 천만에 공동체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그러면 저도 그냥 이제 독립해서 다 교회 필요 없고 그냥 내 혼자서 알아서 신여 목회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제가 교회에 분명히 속해서 교회 이름으로 신여 사역도 해야 돼. 그냥 오늘 사람들이 공동체 의식이 없어. 믿음과 헌신 굉장히 중요해요. 올바른 믿음으로 헌신하고 헌신함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금년 한 해를 살아갈 때 먼저 내게 필요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일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과 실천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